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된 것들을 성취하시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설교가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결과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업계심을 촉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에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지만 이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에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이후 사도들은 또 투옥되어 산헤드린 앞으로 끌려갑니다. 바울 사도의 선생인 가말리엘은 역사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그는 반역을 주도했던 열심당원 드다와 구레뇨가 호적할 때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의 유다를 예로 듭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선전했지만 죽임을 당했고 추종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은 여느 랍비 선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스스로 선전했지만 죽임을 당했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풀어주었지만 채찍질을 가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며 박해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이는 대략 주후 34년으로 추정됩니다. 스데반은 초대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음식을 배급받을 때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7 지도자를 선출하여 이 사역을 감독하도록 합니다. 7명, 그러니까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며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그 필요에 근접한 사람들을 해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집사라고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추가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박해도 심해집니다. 스데반은 단지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회당을 다니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해졌던 비난을 그대로 당합니다. 즉 하나님과 토라와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그랬듯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감동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풀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자들을 놓쳐버렸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내 가뭄에서 가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전합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동족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는 사람들에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거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스데반은 약속된 그 의인이 예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보내셨다고 담대하게 결론 내립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를 호소한 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잠잠히 하늘을 우러러봤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구약의 법에 따른 종교적 사형 방법으로서 특히 신성모독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바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를 고소한 자들이 돌을 던지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전합니다. 이 열성적인 박해자는 곧 예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이끌려 이방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에 확장시키는지를 다룹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촉발합니다. 하지만 박해자들은 오히려 교회의 선교사역 확장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종종 공의 큰 움직임이 일기 전에 고난이 나타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강력하게 움켜쥐고 있는 마귀의 요새를 파괴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전 시대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불붙듯하여 새롭게 헌신하게 되기를. 2세기 아프리카 그리스도인 지도자였던 테르툴리안 루스가 깨달았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성장하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헤롯은 그 도시를 다시 짓고 세바스테로 명명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신전, 운동장, 극장 등을 건설하여 자신의 후원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300개의 대리석 기둥을 양옆에 세운 기념비적인 도로가 도시로 향해서 났습니다. 아마 구약을 읽다 해서 사마리아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주전 722년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방인들이 이 도시로 이주해 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을 혼종으로 여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맞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주전 128년 요한 힐카누스가 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이는 복음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1세기 내내 격화됩니다. 주 7년 사마리아인 무리가 유월절 기간에 사람 뼈를 던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또 한 번은 갈릴리의 순례자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길에 학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보내 이 전통적인 적과 화해하고 그들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심지어 유명한 사마리아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자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마술과 마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피루스에는 고대부터 마법을 행했다는 기록이 수백 개나 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돈을 받고 마법을 행하는데 그 목적은 여인의 사랑, 경마에서 승리, 원수에게 저주 내리기,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되기 등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자 공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적들이 비밀리에 화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이 새롭게 믿게 된 이들에게 손을 얹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이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법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자 하여 자신의 회심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빌립은 그에게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온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호하합니다. 하지만 시몬은 회개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는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초기 교회 기록에 따르면 시몬은 어둠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점차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한 주장을 펴고 점성술과 성적 부도덕에 근거한 이단 종파를 창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욱 확장됩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빌립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시는 빌립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은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는 세례를 받아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정식 이론이 됩니다. 이 사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회복의 때에는 내시와 외국인도 하나님 백성에 포함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또 다른 핵심적인 순간이 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